없소서. 아멘.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벌써 우리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1월 첫 번째 주는 우리 올해 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표의 말씀으로 함께 가는 가나안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새해엔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 개개인적인 우리 생활의 실천에 관한 문제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절의 의미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서 본문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잘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을 놓고 볼 때에 참으로 또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부단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이에요. 더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시기를 또 체험하시는 한 해가 되리라 소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주제라는 것은 공동체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담아냅니다. 공동체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다. 신앙은요, 늘 현재적입니다. 지금 내 믿음, 내 신앙이에요. 또 신앙은 언제나 지금이 완성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가며 인생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시점은 항상 현재요,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결코 이방인이나 이교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이나 이교도가 아닙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시면 31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방인 이교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오늘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산상수훈, 나지막한 언덕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동일한 말씀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오늘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 수 있고 나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요 자신의 몸, 일신을 세우고 치장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쏟습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수단으로서 재물이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경력을 쌓고 목표를 정합니다. 그 목표란 무엇이냐? 즉 야망을 이루는데 그 어떤 타인도 가치도 그를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달려가는 속도를 멈추면 나는 진다. 나는 여기서 도태당해 뒤처진다고 여깁니다. 그것 말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17살부터 29살까지 젊은 청년들이 무신론자가 72%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 교회 안 나가요. 우리 어릴 때는 대부분 다 교회 다녔어요. 주일학교. 72%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60대 이상이 교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살다 보니 역시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우리가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치열한 삶을 살아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는 야, 이거는 그 자기 개발을 시간을 빼앗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으로 여겨지는 거죠. 야, 주일날 이게 뭐 할 것도 많은데 이 뭐 예배당 와서 시간 뺏기고 있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여겨집니다. 이방인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로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수많은 우연성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설령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재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분명 그만큼의 보상이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요, 내가 살아가는 사회, 인간관계에서도 철저히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그들은 신은 없어. 신은 없다고 말을 함으로써 마치 그 신앙인들보다 자신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우위에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 전제에는 이런 거죠.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신앙, 나 속성을 알아. 속성을 알아. 요즘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 무신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제가 보면 그럴싸합니다. 정말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은 그 카테고리들이 돌아다녀서 그거를 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어. 신앙의 속성을 알고 있어. 노아의 방주, 야 그거 메소포타미아 시대 그 돌판에 나온 거 보면 그거 다 본뜬 거야. 뭐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어딘가 홀려 있어. 굉장히 교만함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무신론자들 정작 그들이 온통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탐욕, 그죠? 욕심이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좀 더 하려고. 그런데 탐욕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염려가 있어요.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참 힘들죠. 염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염려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말씀도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죠? 염려. 그러니까 온통 집중하는 건 탐욕이거나 염려입니다. 자, 보세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끝없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증명하는 일에 몰두하는 탐욕에 사로잡힌 이들이 이교도들입니다. 그 탐욕은요,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절대 본질상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 따르는 것이 염려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 염려가 크단 말이에요. 그들의 염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고 만약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하는 염려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세요. 앞에 27절. 마태복음 7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키를 170cm 그게 아니고 이 키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혹은 생명을 더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불행한 건 뭐냐면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마지막 오늘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마지막 오늘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들, 이교도들과 같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목숨을 정말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염려함으로 내일을 스스로 내가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즉 오늘을 살아감에 감사하고 내일 일에 대한 염려로 골몰하지 않으며 내일 일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오는 선물임을 알고 내일에 대한 걱정은 내일과 함께 오는 것이라는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교도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말씀 앞에서 나누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교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이 참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 정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나아갈 수 없는가를 결정지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일신의 탐욕에 사로잡힌 상태, 내일에 대한 염려에 몰두하는 상태에서는 도무지요 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내 기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생각도 못해요. 즉 그렇게 내일에 대한 염려를 몰두한 상태에서 도무지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자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까? 자, 자전거를 배우던 시절에 두 발에 힘을 주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면서 핸들과 두 손을 아주 꽉 잡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데 그만 맞은편에서 천천히 오는 과일 파는 트럭에 신경이 자꾸 쓰이는 겁니다. 그 트럭은 그냥 나를 지나쳐서 갈 텐데 내 신경은 온통 거기에 쏠려서 그 너머 앞을 바라보면 되는데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시선은 트럭을 향하고 두 발에는 힘이 풀리고 핸들은 점점 트럭 쪽으로 하고 틀어지다 결국 그 앞에서 넘어지고 마는 나약함. 그 상태로 어찌 내가 큰 길로 나아갈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정진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며 기도가 가지는 힘입니다. 염려함으로 너무너무 염려가 많아.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저 일신상의 기도, 탐욕을 위한 기도, 염려를 보채는 기도로 반복되는 생활을 내가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올해 정말 내가 그 패턴을 끊고 이방인들, 이교도들과 다른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가가 오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그 결단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주목하는 바 그 첫 번째는 먼저입니다. 먼저. 이게 우선성의 문제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앞에 먼저 우선성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왜 이 먼저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가? 왜일까? 그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한 얘기예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탐욕과 염려로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교도적인 삶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라는 말씀, 즉 우선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순서를 깨달아라. 순서를 깨달아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아. 너희의 살아온 날을 돌아보아.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돌이켜 바꿔봐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그렇다면 나의 일심보다 앞서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려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이죠.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실레이아 투데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영토적인 의미보다는 통치와 주권의 의미가 강한 용어죠.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기보다는 영역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개개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상태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통치의 룰을 따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이 실현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까? 더 나쁜 곳이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분명 한국은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나쁜 곳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겠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낙관적이에요. 아니 어째요? 저는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거든요. 저는요 모아놓은 재산도 많고 부동산도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 저는 더 영역을 넓힐 것이고 더 좋은 직책을 맡게 될 것이고 더 저는 부유해질 것이고 교회에서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될 테니까. 이것이 바로 굉장히 환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공동체,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정작 거기에 속해 있는 일부인 자신과 내 가족의 일신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현재보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여기는 상태. 즉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예견하면서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호언장담하는 상태. 과연 그러한 인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있는가를 정말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 디카오시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정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정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이냐 이거죠. 그겁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righteousness, 즉 정의, 공의라는 말씀입니다. 공의. 정의사회 구현이란 말 우리 옛날에 많이 썼죠. 옛날에 50시대 때 정의사회 구현. 익숙해요.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감으로써 이 나라가 지향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사회적인 약속이죠.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당 원하시는 삶의 개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인데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기준과 신념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드러내신 하나님 기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죠.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일신상의 문제를 일단 뛰어넘게 됩니다. 왜? 아버지에 대한 신뢰죠. 그 이름이 거룩하게 존귀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고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이 나오고 구하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에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조는 간단히 세 구조입니다.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첫 번째 먼저. 즉 뭐예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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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힘써 실천하고 구하라.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인데 이것이 나의 욕심, 일심, 탐욕, 염려보다 먼저 그게 좀 앞서야 돼. 너희들이 복 받으려면 너희들이 너의 그 일심, 탐욕, 염려보다 먼저 앞서야 돼. 그 근거를 주님은 앞서 설명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내가 먹이는 거 봤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해서 너를 살리신 아버지이잖아 내가. 근데 내가 너 자녀들을 절대 먹이지 않지 않겠니? 이거 어떻게 널 굶게 하겠니?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지 않겠는가? 이를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믿음이 굉장히 작은 자다. 작은 믿음은 실족하기 쉽고 실족한 믿음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금세 다시 탐욕과 염려에 몰두해 버리게 되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순간 그 삶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하라. 기도하라 힘써 실천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고 나는 그냥 실천만 강조한다면 기도는 안 해. 실천만 강조한다면 이게 사회운동이에요. 이게 사회운동이에요. 빠지기가 쉽고 자기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앙 고백 없이도 사회운동은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 역시 자기 힘으로 성취해내는 이교도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실천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또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보세요. 영적 은사들과 신비한 체험들이 가득 찼지만 그러한 열광주의자들이 삶과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에 방종과 방탕과 음란에 이르렀음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실천이 없으므로 영적 은사들을 아주 무의미하게 만들었어요. 알긴 알고 은혜 충만한데 전혀 나가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기도는 실천이다. 기도로 우리는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는 것은 그런 삶은 숙명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통 기도의 장입니다. 이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축복의 말씀이 체험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간증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와 하나님이 이렇게 더하시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내가 훨씬 너의 인생에 더 큰 축복으로 더하게 해줄게.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약속이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뒤로 밀어놨던 것들이.
정말 이게 다급한 것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뒤로 밀어놨던,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시 말해 하늘아버지께서 필요를 다 아시는 것들이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기에,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알기에 먼저 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더하시리라, 넘치게 주신다, 더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굉장히 실제적이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라는 약속임에 틀림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리라는 약속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새를 먹이신다는 말씀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시는 삶 가운데 물질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덜 나가서 일하고, 그렇죠? 많은 시간 하나님한테 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제 우리를 굶기시거나 우리를 헐벗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심, 의복만을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를 의심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필요 이상으로 채우시라는 약속은 하나님 백성의 전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가족 공동체가 우리는 되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자녀고 형제고 어머니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형제, 가족의 일원이 되었잖아요.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서로의 필요는 우리의 필요고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필요 아닙니까? 아니, 가족이, 형제가 힘들면 동생이 도와줘, 형이 도와야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자처하는 그리스도교 형제 공동체는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짐을 서로 지기 위해 서로의 어깨를 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자녀들이 형제로 사랑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을 후하게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지만 일진상의 문제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는 결단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한 지체로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에서 내 자신을 높이고 세우는 일들 다 내려놓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갑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제 나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머리와 입술이 그저 교회에서만 주여 하고 밖에 나가면은 진짜 교회 안 다니지만 더 못되게 행동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만 그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의 첫 번째 실천 영역은 연대하여서 중보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그것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함께 모여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사역 한다면 이건 참 귀한 거죠. 주님은 연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죠? 네. 너희 하늘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너희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도예요. 이 땅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입니다. 두셋 이상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실천적인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 생활로 인한 내일을 위한 염려 좀 내려놓고 사랑의 실천과 하나님의 정의와 실현을 위해 참여하고 걸어가고 손을 내밀고 맞잡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비판하기 이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계산하기 이전에 내어줄 수 있음을 각오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만히 관찰하기 전에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과 정의가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이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대한민국, 민족,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세상의 염려와 탐욕으로 일신에 갇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로 정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 삶이 살아가고 헌신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채우시는 식탁과 입히시는 의의 옷을 우리 가정과 가정의 식탁과 찬미에서 공동체와 식탁과 교제에서 세상의 식탁과 섬김에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어 사신 예복을 갖추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사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참여한 형제들,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든 세대와 민족들 가운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